하나님 주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꾼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기다릴까요? 비를 기다리죠. 우리도 때로는 인생에서 비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이 그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믿음이라 쓰고 인내라 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쓰지만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라고 하면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라 쓰고 인내라 읽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의 구체적인 4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귀결되는 종착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오늘 현재 먼저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미리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하실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먼저 보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할까요? 일치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하룻길 떨어져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 중 주님이 듣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면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는 것입니까? 나흘이 지났 4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다 방문해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된 의도에 따라서 주님이 나흘째 되던 날 방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6절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마르다가 살고 있던 집에서 주님이 머무셨던 곳은 하루길이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그들 통해 들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반응하십니다.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흘째 되던 날 집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나흘이라는 것은 그냥 방문해 보니 죽은 지 나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나흘째 되던 날 의도를 가지고 그 시간에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병들어 죽어가는 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기도했던 이 마르다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11장 21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마르다가 원했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르다가 마음속에 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나사로, 내 동생이 나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품에 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흘째 오셨는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주님의 시간과 마르다가 품고 있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한번 11장 3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아들이 없어요. 주님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이 달랐던 것이죠. 주님의 시간은 경수가 끊어진 100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하갈을 취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먼저 절망하는 거예요. 먼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났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요셉은요, 10대 소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비전과는 달리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노예가 되었죠. 더 나아가서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배신당해서 죄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왜입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이 새끼를 베면은요, 며칠 만에 출산할까요? 혹시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양이 새끼를 베면 며칠 만에 출산할까요? 5개월 만에 출산합니다. 5개월 만에. 호박씨를 땅에 심으면 몇 개월 만에 호박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된장찌개에 호박 넣는 건 알아도
호박씨를 심으면 몇 개월 만에 열매를 맺는지 모르죠. 4개월 만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아실 거예요.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양이 새끼를 베면 5개월 만에 출산하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호박씨를 심으면 4개월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혹시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여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야. 혹시 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끓는 점은 100도고요. 양이 새끼를 베면 정확하게 5개월이면 출산하고요. 호박씨를 심으면 4개월이면 어김없이 호박이 열립니다.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셨다는,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이 왜 때를 결정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또 우리 자녀들의 중요한 인생에 때를 정하셨음을 믿고, 그때는 나와 때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마주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주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다르습니다. 한번 할까요? 일치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달라요. 여러분, 마르다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진 뜻이었어요. 마르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주님,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오실 수만 있으면 주님이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병이 낫는 것이 마르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 아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은 달라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핫셉스트의 그 아들로서, 입양된 아들로서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는 40세 때, 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 힘이 왕성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하나님 자신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다 힘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11절, 외우기도 편하죠. 55장 1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래.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지,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지. 반드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겠지.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인간의 말은요,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시면, 주님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뜻을 이루고 그 말씀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그 의도된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주님의 시간과 뜻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주님의 뜻과 시간에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선한 목적이 있음을, 주님의 뜻에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정말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그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요, 며칠째 되던 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다고 했습니까?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흘째일까요?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도달하기 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루길이잖아요.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럼 3일. 그리고 다시 하루길을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었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도달하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머물다가 3일째 가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틀을 머무셨다가 하루길을 걸러서 사흘째 가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은요, 저보다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특별히 장례식과 관련해서 저보다 너무 힘들게 목회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계시면 연세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지금은 염 안 하죠? 염 하나요? 얼굴 보니까 염이 뭐야? 이런 분들이. 염이라는 게 뭡니까? 신체에 있는 모든 구멍을 막는 게 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는 그 염을 누가 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가 있으면 가셔서 솜으로 다 구멍을 맞습니다. 그리고 삼배옷까지 입힙니다. 그 일을 아버님이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늘 궁금증이 많았어요. 아빠, 염은 언제 어디서 배워?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 그랬더니 아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는 성경만 가르치고 염은 장례식장에서 배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늘 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철아, 그런데 참 한국 사람들의 관습을 깨기는 어렵다. 꼭 3일장을 해야 된단다. 여러분, 지금은 다 영안실에 시신이 배치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시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안방, 병풍 쳐놓고 뒤에 있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3일 기다렸어요. 요즘 MZ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왜 향을 피느냐? 시신에 썩어가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향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왜 3일 동안 시신을 병풍 뒤에 두었던 것입니까? 그렇죠. 혼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육신 안에 들어가 살아날 줄 알고, 이게 토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관습을 깨는 게 너무 힘들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혼이 돌아다니다 육신에 들어와 다시 살아날 줄 믿고 3일장을 지켜야 된다고 한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그런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까지는 혼이 돌아다니다가 육신에 들어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며칠까지는 나사로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3일째까지는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고 며칠째 가셨다고요? 4일째. 다시 말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희로 무엇하게 함이니라? 믿게 하려고 그랬다. 4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42절에 왜 나흘째 가셨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어찌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하시라.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림으로 생명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믿게 하게 하림이라.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과 모든 뜻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맞습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있다가 그 주인의 배신 때문에 이제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누구를 가두던 곳이었다고요? 그렇죠. 잡범이 아니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던 곳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타국에서 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였던 요셉이, 그리고 죄수였던 요셉이 단번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네트워크 없이? 아니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수로 있으면서 사귀었던 왕의 죄수를 가두던 왕의 측근들과의 그 견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될 준비를 하나님이 착착시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때로는 여러분, 배신당해서 감옥에 던져질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뜻과는 달리 바닥에 내동댕이 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을 알면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시간도 안다면 우리가 넉넉히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시간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주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담아놓으셨어요. 한번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간과 뜻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빛으로 충만해야 된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가 살고 있는 유대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한마디로 왜 돌 맞으려고 유대로 가십니까? 주님, 유대로 가시면 죽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야. 빛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빛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야. 빛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빛이 있다면 결코 실족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눈에 유대인밖에 보이지 않아요.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러 마르다의 집에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죽으러 마르다의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도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왜 두려워하십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빛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에게 빛이 있어서 주님의 시간을 알았다면,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무덤 앞에서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빛이 있어서 주님의 시간을 볼 수 있었다면, 빛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죽은 자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다시 살릴 줄을 믿고 담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빛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눈으로 보며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구약 성경을 끼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약 성경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하고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시간 하면은요, 딱 두 가지를 생각해요. 십자가와 부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 설명드리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시간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모든 시간에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의 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시간이에요. 십자가로 끝난다면 그 십자가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승리로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 한번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같아요? 아니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높은 자존감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정말 열등감 덩어리. 저는 저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왜 이것밖에 못해?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열등감 덩어리로 살았어요. 정말 낮은 자존감.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뾰족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지금도 종종 열등감에 휩싸여서 낮은 자존감으로 저 자신을 형편없다고 이렇게 저주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펴요.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를 저주하지만, 너는 너를 형편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너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온전케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너를 온전케 하지 않고 영원히 온전케 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요, 시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들은 꽃이 다시 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거.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죽음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죽으면 사모님은 어떡하게 해요? 목사님 죽으면 아이들은 어떡하게 해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교회는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를 먹이고 제 아들들을 먹인 것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저도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저는 죽으면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안에서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고 미지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신 분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보일 거예요. 시간도 보이고 주님의 뜻도 보일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보이지 않고 뜻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먼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빛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간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날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